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지침이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 첨가된 것이 뭐냐면 전자맹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광고 때에 제가 자세하게 QR 코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실 때에 그 QR 코드를 이렇게 보여줘서 그걸 스캔해서 그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거라서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혼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2명의 제자를 이제 불러 모아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함께 파송하면서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12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나한테 배운 대로 해라. 내가 나아가서 많은 병자들을 안수해서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의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떠나보내는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12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의 역사들이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번에는 12명에서 제자들을 70명으로 늘려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5개의 그룹으로 보내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예수님이 70명을 내어보내었지만 그 70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각지로 파견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산을 흔들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을 흔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 도시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70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낼 수 있는, 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라 라고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목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 여러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에 계시지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고 군대의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뭐예요? 대통령이요, 갖는 그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는 그 통치권을 그 임명한 자들에게
부여시켜서 그들도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지혜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른다는 건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약하게 살고 볼품없이 살고 비참하게 사는 게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제자인 겁니다. 제자 되면요 우리에게 자랑이에요. 제자 되면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제자 되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 악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 관심은 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요, 나 잘 되는 게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잘 되고자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독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요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북녘 땅도 잘 살아야 돼요. 인류가 다 잘 돼야 돼요. 이 지구라는 공동체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나라에는 너무나 어렵게 살고, 그래서 양육 강식 그것으로 해내서 강자가 되어서 약한 것을 빼앗아가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불어서 잘 되는, 내가 잘된 만큼 너도 잘 되는 복, 그게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제자들에게 너 혼자 해봐, 그게 아니라 공동체,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일, 그게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일이요, 남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훈련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볼까요? 한번 1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니까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나 또는 실라 이렇게 늘 짝을 지어서 파송하고 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남편,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사랑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together, 함께, 이것이요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 해병대의 매뉴얼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 가운데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하면, 만약 전쟁을 할 때 참호를 팔 때 땅을 파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고 하는 그 참호를 팔 때 1인용을 팔지 않는다고 해요. 반드시 2인용을 팔아, 이렇게 되어져 있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야간 근무를 쓸 때 한 사람은 절대 안 써요. 몇 명을 보냅니까? 그 지역에 2사람을 보내. 꼭 2사람을 보내. 여러분 왜 2명인 줄 아십니까? 2명이 싸우면요 이익이 많아요. 우선 서로가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2명은, 그리고 아주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분별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2명이 있으면 그게 유지가 가능해요. 또 2명이 싸우면요 너무나 효율적으로 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싸우게 되면 혼자는요 겁을 먹게 돼요. 어떤 중대한 것을 결정하려고 해도 혼자서 하면 그것이요 결정이 다르게 결정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혼자라면.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보다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용기를 갖게 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생명을 다투고 있는 이 싸움을 할 때에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내보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끔 하는 것이 2명이서 행할 때에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모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분의 말을 존중합니다. 교회에서 뭐 저 당분간 그냥 신방도 원하지 않고요, 저는 미팅도 원하지 않아요, 속으로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희가 다 존중은 하죠. 존중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오래가면 안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요 어떤 곳에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었던 교인들, 정말 내가 정말 믿었던 그 교인들이 배신을 하고 그 교인들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저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저는 혼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상처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내 모임을 갖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해야 돼요. 예배도 함께 해야 돼요. 봉사도 함께 해야 돼요. 모이는 것도 함께 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혹시 홀로가 익숙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건강해져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르는 공동체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이리 떼에게
덕실거리는 그 이리떼들이 많은 곳에 내가 참 순진한 어린 양 너희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전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요즘같이 전도지를 들고 또는 누군가에게 그 전도지를 전해주고 전도를 한다는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잘 받는 분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시해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또 이런 분이 막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에게 화를 내면서 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전도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 얼굴에다 뿌려요, 그냥.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멸감, 거절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무섭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다시 나가는 게 너무 마음에서부터 두려운 거예요. 나가면서 어떤 모멸감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거절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게 되고 그런 아주 마음의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리떼들이 많은 너희들을 무섭게 하고 너희들을 거절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이리떼를 향해 너희들이 들어가는 양이지만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19절에 이유가 있어요. 한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양같이 힘없고 볼품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는, 내 속에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뱀이나 정갈이 우리를 물고 찢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양으로 산다는 것을요 슬퍼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양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다 일이었어요. 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의 동물 얘기하시잖아요. 양은 되게 순진해요. 또 싸우지 못하고 당하는 쪽이 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리는 뭐예요? 난폭해요. 폭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적이에요. 막 물어뜯어요.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주님의 제자로 가는 사람은요 양으로 가는 거예요. 양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일이에요. 일이.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언제부터 양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양이 된 거지, 옛날에는요 우리도 다 일이었어요.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가 아닌가 구분도 할 수가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죄이구나 판단이 서게 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양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양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양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볼품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그 이리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양으로 보내지 말고 아예 그냥 강하게 사자처럼 해서 그렇게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가서 그냥 당하게 하고 업신여기게 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난폭에 그냥 우리가 시달리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 방에 그냥 이것들 다 이리 와봐, 내가 사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로 만들어서 그 이리떼에게 보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 이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니까요, 이 이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나마. 그럼 우리는요, 그 이리떼가 와서 이렇게 와서 펑치면 아야, 그러면서 예수 믿어. 또 펑치면 아야, 주님이 널 사랑해,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그들을 당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양이니까 힘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너를 사랑해. 야, 너 교회에 나와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요, 이리들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핍박해요. 건들고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들려요. 그게 들려.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점점점 핍박을 하다가 그 말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심장에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전의 내 모습이었어요. 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양이 된다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긍지요, 우리의 보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처럼 사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제자로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원칙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을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 먹을 거, 돈, 입을 옷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아니, 우리가 하루 이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행 가면 그 전날 저녁부터 마음이 어때요? 설레기 시작해요. 그죠? 설레기 시작해요. 설레기 시작해요. 저는 마음이 설레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레기 시작해요. 그리고 뭘 준비해요? 가방을 싸요. 가방을. 내가 하루 갔다 오고 이틀 갔다 오지만요, 가방을 싸요. 그곳에는 뭐 치약 칫솔도 넣고 뭐 그곳에 옷도 좀 넣고 뭐 요즘에는 마스크도 챙기고 뭐 이러면서 짐을 싸잖아요. 짐을 싸요.
얼마나 준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준비해요? 아니, 세상에 정말 하루 이틀 여행하는 것도 준비해서 나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들고 나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 날짜를 가지고 가는 이 전도자들에게 입을 옷, 먹을 것, 화장품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지 말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무 준비성 없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너희가 나가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기초로 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일 뭐 먹지? 우리가 이거 다 먹을 거 있어요. 다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내가 뭐 먹지? 그런 걱정 속에 사는 게 우리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염려잖아요. 뭘 먹지? 뭘 우리가 입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낼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 어디서 채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요?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하라.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뭐 하라고요? 평화를 전하라. 평화를 전하라.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더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운다고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역사 속에 인간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평화할까, 그리고 다투고 회의해서 평화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요, 파송할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하는 그 평화는 뭐냐? 팍스 로마나였어요. 팍스 로마나였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는 그 나라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통솔되어지고 그 군인들의 명령을 따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군인에게, 로마에게, 황제에게 저항을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매달았어요. 피를 흘려서 그 빨간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평화를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세상의 논의와 힘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을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경제가 성장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뭐 쭉쭉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습니까? 한계 있어요. 한계가. 이 목사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샬롬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선이 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휴전선 꺼나서 이게 인간이 강제로 휴전선을 꺼나서 남북이 지금 평화합니까? 전 진짜 요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60년이 넘었는데 60년 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뭐예요? 그 좀 뻔한 기도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 동안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땅에 이슬이 내려서 보이지 않는 이슬, 매일 같은 그 이슬이 이 자연을 만들고 이 옥토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산소를 만들고 그 뻔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뻔하게 매일같이 휴휴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 숨을 안 쉬면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뻔한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샬롬의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지금 북한이 상황 판단하지 못하고 저렇게 되면 미국의 괌이나 하와이 같은 정도를 만약에 자기들이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저거 안 되겠다. 미국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개입되고 사람들의 정치권이 개입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샬롬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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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사람이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군인이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제자입니다.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양으로 사는 거 이거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리들 앞에서 힘없고 연약한 존재로 사는 거, 비교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없는 진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많은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그리스도인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창조적인 소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의 틈바구니에서 찢어서 예술 전유했다가 금방 돌을 던지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자 되십시다. 할렐루야. 누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